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15주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2.5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9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본문 이전에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은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환상으로 인해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서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어떤 놀라운 힘에 압도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를 들어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자신을 압도하는 그 환상 앞에서 진이 다 빠져서 쓰러져 있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를 두고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른데요. 8장과 9장에서도 가브리엘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천사 가브리엘로 봐도 무방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던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쓰러져 있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자녀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인생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혼자인 것처럼 버려진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 느낌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신 적이 절대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도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나의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자리의 무게가 힘들더라도 절대로 회피하거나 숨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음성적으로만 듣고 말씀을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런 우리에게 다니엘의 모습은 힌트가 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는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여 새 이래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1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기서 겸비하였다는 것은 그럴싸한 꾸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구한 것을 가리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금식이나 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의 뜻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구절이죠. 19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를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와 함께 있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힘내라 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힘이 났고 다시 그 인생의 자리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걷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 육신의 다리이지만 인생을 걷게 하는 것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가 주신 강건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힘이 다 빠지는 그때에, 내가 주 앞에서 겸비하게 되는 그때에 힘내라는 주의 격려함과 동시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몸 곳곳에 들어간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신뢰함으로 주의 일을 깨닫는 우리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오직 주를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된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을 겸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몸 곳곳에 힘이 들어가 있고 위기의 때에도 내 머리를 굴리며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 앞에서 겸비하여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팬데믹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겸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